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은혜로 바로 시작합니다. 7월 22일 수요일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646페이지에 교독합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유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맏디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잠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맏다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양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아멘. 자, 은혜 안에 또 하루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평안히 지내시죠? 건강하게 오늘도 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교우들과 종종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또 이렇게 카톡으로 안부를 주고 받습니다. 다들 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아쉬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정지선 장로님이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다 아쉽지만 제일 아쉽고 제일 하고 싶은 게 성전에 가가지고 마음껏 찬송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교회 문이 열려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뭐 찬양을 해야 하고 심지어는 뭐 회중 찬송도 하지 마라 자제하라 하니 이게 안타깝고 참 이렇게 고약한 때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마음의 찬양으로 또 입술의 찬양으로 삶의 찬양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찬송은 무엇보다도 참 소중합니다. 찬송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찬송, 찬양입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음성입니다. 이건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목소리가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음정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게 비록 그게 뭐 꾀꼬리 같지 않아도 또 비록 또 음치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답게 드리는 복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찬송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기를 소망하는데 그건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150편 전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 찬양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149편 5절에 보면은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영광 중에 기뻐하고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는데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침상에서 잠자리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라. 사실 침상은 어찌 보면 편히 쉬는 곳, 잠자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잠자는 침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잠 못 이루어 찬양한다는 것인데 대개는요 사실 뭐 여러분이나 저나 별반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침상에서 잠 못 이룰 때는 언제입니까? 대개는 즐겁고 기쁜 때가 아니라 오히려 슬프고 괴로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잠 못 이루죠. 어떤 사람은 분하고 억울하고 또 어떤 때는 괴롭고 힘들어서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침상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침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잠 못 이루며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하는 새 노래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무슨 일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도 오늘 밤부터 다른 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로 잠 못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찬양의 모습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고 다윗이 워낙 찬양을 좋아하고 악기를 다루고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긴 하지만은 그의 삶 속에 찬양과 관련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사무엘 6장에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그런 장면일 겁니다. 너무 좋아서 백성들도 환호를 치고 나팔 소리가 우렁차 다윗이 너무 좋아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얼마나 열심히 추었든지 옷이 흘러내릴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다윗의 부인 사울의 딸 이름이 뭐죠? 미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업신여기죠. 그때 다윗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로 세워주셨으니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할 거요. 내가 스스로 보아도 참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져도 좋소라고, 이보다 더 취해져도 좋소라고 이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사실 쉬운 고백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지금보다 더 전해지고 낮아져도 좋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우리들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동양에서는 이 서양에서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까지만 이 동양에서는 궁상각치우 그럽니까? 궁상각치우라고 5음계를 쓰죠. 근데 이 5음계하고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인체의 간, 심, 비, 폐, 신 5장기와 연관이 있다는 걸 고전의 의서들이 밝혀냅니다. 궁상각치우가 간장, 심장, 비장, 폐장이라고 하나요? 신장. 그래서 결국은 소리와 인간의 장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그러니 듣는 것과 맛보는 것과 듣는 것과 음악과 맛의 상관관계를 밝혀냅니다. 좀 어려운 얘기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시끄러운 곳에서 불협화음을 들으면서 먹으면은 사실 소화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감미롭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 맛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도요, 음악이 흐르는 작업 환경에서는 생산율이 한 5%에서 한 25%까지도 증가한다 그러고요. 젖소에게 음악을 들려주면은 이 우유 생산량이 한 4, 5%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4, 5% 증가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포도주 이런 발효식품을 발효할 때에 음악을 들려주면은 음악의 진동 때문에 더 맛이 좋아진다네요. 버섯이나 야채 등 식물을 재배할 때도 음악의 진동이 이 식물의 품질을 향상시킨답니다. 자,
좋은 음악은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유익함을 주는 게 분명하죠. 음악으로 또 치료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음악 치료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찬송할 이유가 있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영감이 있는 고백들, 찬송은 사실 우리 스스로를 치료하게 하고 또 낫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순간 또 그걸 기억하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글을 써본다든지 또 노래를 지어본다든지 노래를 또 불러본다든지 하면은 그게 인상에 오래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왜 좋아합니까? 왜 좋아합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났던 순간, 어려움 속에서 이겼던 순간, 어려움 가운데 큰 위로를 받았던 그 순간에 내가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그 찬양이 좋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내 귀에 들려온 게 좋은 거, 곡조는 좋을 줄 모르겠지만은 그 금세 잊어버립니다. 내 인생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 울려 퍼졌던 찬송이 바로 내 찬송이 되고 내 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신학교의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학생들이 보니까 이 교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늘 심각하던 교수님이 늘 흥얼흥얼거리고 걸어갈 때나 책상에 앉을 때나 계속 입으로 흥얼거려서 학생들이 궁금해서 물어댔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웃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된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저렇게 줄을 쭉 서서 기다렸답니다. 여기저기에서 천사들이 줄을 선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더랍니다. 교수님도 자기 차례가 되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드디어 천사 앞에 딱 섰는데 천사가 인터뷰를 하기를 찬송가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지요. 어디 그거 한번 불러보시죠. 근데 이 교수님이 책하고만 씨름을 했지 그 찬송가를 제대로 불러보긴 했겠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제대로 끝내지도 못하고 중단을 하고 마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천사가 호통을 쳤답니다. 아니 이 사람 정말 형편없는 신자구만. 찬송도 못 부르면서 어떻게 천국에 오려고 했는가. 호통을 치는 소리에 이 교수님이 깜짝 놀라 깨어나게 되고 그렇게 혼난 이후로는 시간이 있는 대로 그 입술로 찬송을 하고 또 자기의 마음에 찬송이 충만하도록 애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찬양이 충만한 곳이다. 천국은 찬양에 충만한 것이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사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알려면은 뭘 들어보면 압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가 보면 알잖아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을 편하게 쓸 것이고 중국 사람이면 중국말을 편하게 쓸 것이고 일본 분이면 일본 사람이면 일본말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백성들인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쓰는 하늘의 언어는 뭘까요? 그건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은 영원토록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감사와 찬양의 언어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찬송은 사실 내 마음이 기뻐야 그 마음에서 넘치는 고백으로 나오는 찬양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요, 내 입술로 찬양의 고백을 하면은 그 찬양이 내 귓가에 올려 퍼지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다시 돌아와서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에서는 봉헌할 때 외에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찬양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24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배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과 3절을 쭉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절 뒤 후반번에도 보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또 2절 후반부에 가도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 뒤에 가도요, 뭐가 나옵니까?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랬어요. 오늘 제목을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3절 말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사실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드리는 제사라기보다도 하늘의 예배의 모형을 따라 드려진 예배입니다. 신령한 노래가 울려 퍼진 그런 예배로 다윗의 장막을 가득히 채웠던 것이죠. 단순히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드리는 그 제사 이상으로 하늘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모형 삼아 다윗의 장막에서 그 찬양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냥 아주 홀리한 노래, 거룩한 노래, 그런 의미 이상으로요.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말은 예언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찬양이나 기도나 곡조가 아니라 예언, 하나님이 맡으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과 조화된 찬양과 기도가 있는 장막이라는 것이죠. 찬양에 담겨진 놀라운 메시지, 그리고 찬양의 곡조와 감사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참 노래가 좋다, 참 잘 지었다, 참 아름답다 하지만 어찌 보면 찬양에 더 깊이 나아가게 되면은 사실 곡조나 리듬이나 가락보다도 그 찬양에 담고 있는 가사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곡이 더 좋으면은 가사도 더 깊이 와닿을 수 있겠지만, 곡이 좀 우리 마음의 취향에 맞지 않아도 그 가사가 깊이 우리를 만지고 터치하면은 사실 그게 찬양에 더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곡조가 아름답다, 더 좋지만, 그러나 그 찬양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하죠. 자, 본문의 찬양, 성전의 찬양을 맡은 이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몇 명입니까? 288명입니다. 그렇죠? 24명의 무리로 나뉘었고 한 편대에 12명씩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나 큰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어떻게 뽑았습니까?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어찌 보면은 연령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에게 부여된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민전사님이 제비 뽑기에 대한 아쉬움을 나누어 주었지만은 사실 찬양의 제단에 서는 사람들이 재능이 있다고, 그리고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열애가 되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재능을 주지 않으셨으면 어찌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곡조 있는 고백은 어느 누구와 차별됨이 없이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아침마다 카톡으로 아침 인사를 올릴 때마다 예전에는 이런저런 어디 좀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좋은 강의도, 은혜의 강의 좀 들으시고 간증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런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이제는 마지막까지 남은 건 여러분 꼭 듣고 싶었으면 하는 찬송과 찬양의 링크만 이제 남았죠. 결국은 개인적으로 제가 찬양을 좋아하긴 하지만은 결국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과 함께 듣는 것이 가장 은혜롭더라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 소망을 주시는, 또 위로 베푸시는
주님의 음성을 찬양 가운데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쁨의 언덕으로 오늘 며칠이죠? 22일인데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7월 말까지 기쁨의 언덕으로 한 장 이렇게 넘겨서 보는데요. 제목을 쭉 살펴봤어요. 사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지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역대하에 딱 들어가면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찬양을 맡은 이들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도 다윗이 그저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쭉 많은 이들을 세운 게 아니고요.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찬양으로 섬길 때 감당해야 될, 찬양해야 될 그들을 미리 준비한 것이죠. 성전 건축 준비의 일환이에요. 올해 이번 7월 마지막 31일 마지막 날 묵상집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성전이 완성되다예요. 성전이 완성되다. 그 제목을 이렇게 읽고 그 제목을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왜 그리 가슴이 벅차든지요. 제가 뭐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지어본 경험도 없는데 말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데 성전이 완성되다 그 구절을 읽는데 하나님 이 오클랜드 교회를 다시 완성하게 하시고 다시 보이는 성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의 성전이 완성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벅찬 감정과 더불어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형편 속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다. 구절 보니까 오늘의 상황과 겹쳐서 한편 슬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빨리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제일 흥분되고 제일 익사이팅했던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목청 높여서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와 그 기쁨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내가 뭐 돈을 더 많이 벌겠다. 바벨론 70년 지난 후에 다 생활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성전에서. 바벨론에서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전에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 간절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성전과 예배 회복을 기대했던 그들이 예루살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가장 돌아가고 싶은 역사적인 순간이 어디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열정과 성전 건축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성전의 회복과 즉 예배와 찬양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비록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지만 찬양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가정에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더 높이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오늘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찬송하고 오래 시작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하늘의 찬송 울려 퍼지게 도우시고 우리 입술의 찬송, 마음의 찬송, 삶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노래로 부르게 하소서. 곡조 좋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진 말씀이 담겨진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교우들을 강건케 하시고 심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의 어려움을 지나는 당신의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시고 다시금 이 제단이 이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이 기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 많이 부르시고 찬송 많이 들으시고 또 찬송 많이 마음속에 이렇게 푹 담고 하루도 건강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